이 시간 돌아보는 믿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교회하고 이 세상하고는 달력은 다릅니다.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 별도의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력입니다. 교회 달력하고 일반 달력에는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뭘까요? 짜임새가 다릅니다. 일반 달력은 뭐가 중심으로 이루어질까요? 뭐가 중심일까요? 이 세상 달력은 네? 그렇죠. 일반 달력은 먼저 뭐가 되는 명절 그리고 기념일 중심으로 달력이 됩니다. 그 예는 설날이고 또 추석이고 건복절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한 해의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달력은 어떻습니까? 바로 절기가 중심이 됩니다.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 중심으로 한 해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뭘까요? 바로 달력의 시작이 다릅니다. 일반 달력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1월 1일. 그런데 교회 달력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바로 대림절 12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로 한 해가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 달력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은 주후 4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성탄 4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축하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7세기 후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이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애드번트입니다. 이 말은 오다, 도착하다. 예전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한 다음 나라 주요 도시를 순찰하게 될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황제의 방문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분의 방문, his advent.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황제이면서 유일한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의 방문, his advent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절기를 대림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저번 주에서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에는 교회에서 뭘 합니까? 성탄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대림절 분위기를 냅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교회에서만 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거리에 나가보면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트리가 보이죠? 어마어마한 트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백화점, 호텔, 상가, 성탄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대림절은 연말이라는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분하게 이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게 어떤 소식입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영적인 변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에게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뭘 확인해야 할까요? 바로 은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28절 한번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어떻게 부릅니까? 은혜 받을 자요. 그리고 30절에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어머니가 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알려줬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는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 에이 설마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리아의 소원은 그래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야. 메시아 어머니 되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게 소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 저는 메시아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머니가 되게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다음에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믿어질 수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재봉이라는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재봉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네. 이 사람은 육군 중령 가족을 도끼로 다 죽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공포를 심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살인마가 교도소에서 생활하는데 이 사람한테 나오는 살기는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같은 범죄자들도 그 사람한테는 접근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 앞으로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포를 열어봤는데 소포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보자마자 이 살인마는 재수없어 하면서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찢어 화장실 휴지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성경책을 찢기 전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자. 궁금해서 그렇게 읽어봤는데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2,000명의 수감자 가운데 무려 몇 명이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1,800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사람, 절망 가운데 있던 고재봉 씨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고재봉 씨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천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천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은혜 받을 자.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주의 은혜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예수 믿을 수 없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자체만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감사의 은혜가 더해져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이 불렀습니까? 누가 부른지 혹시 아십니까? 박정호 씨라는 사람이 불렀습니다. 이 박정호 씨는 거구입니다. 100kg 넘었지만 당뇨가 없어서 너무나도 건강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루는 건강검진하다가 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 시기를 놓쳐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은 간 이식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간 이식을 하면은 무조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명의 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을 잘라줬다고 합니다. 18시간이란 수술을 하고 눈을 떴는데 옆구리하고 등은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와서 회복실, 무균실에서 수많은 기도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서 내 배에서 구더기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한 달 있다가 핸드폰을 켰는데 제 노래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기도에 힘입어 찢어진 배에 진통제 주사를 맞지 않았는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박장로는 제가 본 느낌 환상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누군가를 기도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졸지 않고 내 눈물, 내 아픔, 내 절박함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 찬양을 하고 박정호는 수술한 다음 죽는 순간까지 면역력 억제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매일 2-3시간을 걸어서 2달 만에 40kg가 빠졌다고 합니다. 수전증으로 목소리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울산 집회에서 촬영하러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달 만에, 여러분 10달 동안 아무런 말할 자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장로는 너무 감격해서 3시간을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부흥에서 은혜 받은 37살 여자 집사님이 간암으로 하늘나라로 수천하셨습니다. 기도해도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데 예수는 왜 죽습니까? 예수는 진짜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진짜인데 내가 살면 하나님이 진짜고 죽으면 하나님이 가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절실한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호 노래 가운데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시나니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살아있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원어로 흙은 먼지입니다. 먼지로 살다가 먼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진실하면서 살아계십니다. 이 박정호는 6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하기 전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기도원에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그 기도원에는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기도원의 인사나 전도함이 흩어져서 우리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박정호는 흩어지긴 했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부흥 강사들이 와서 인도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름은 진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박정호한테 종훈아, 너 그냥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라고 만든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했다. 박정호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자마자 집에 와서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표를 바로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아니라 신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박정호 36년 복음성가 가수로 살아왔습니다. 선교단체 예수 전도단에서 38년을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노래하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술, 담배는 대학교 4년 10월 예수를 믿어주는 순간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36년의 선교사로 살았는데 그만 암에 걸렸습니다. 못된 짓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건강검진으로 56살의 삶이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8명의 의사가 또 들어왔는데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 본 간이 강경한 무말랭이처럼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간은 암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암을 자르면 남은 간은 하나도 없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 인식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박정호가 100kg가 넘어 한 사람의 간을 통째로 이식해도 모자라 그래서 2명의 간을 잘라야 붙여야만 살 수 있다고. 두 딸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막내딸이 먼저 간을 잘라게 되었습니다. 14시간 있다 큰딸이 들어가서 간을 자르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간에 붙어있는 수많은 혈관 가운데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박정호 간은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7살 막내딸이 간이 너무 커서 2명의 간을 혼자서 커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딸 아이가 비디오를 찍었는데 온몸에는 호수가 8개가 박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몸에는 피하고 분민물을 뺐습니다. 배를 찍기만 해도 너무 아픈데 살아있는 간을 자르게 되니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진통제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녀가 대신 간을 찢어 아버지한테 줬습니다. 박정호는 딸은 간이 100% 완벽하게 다 자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공항에서 딸 아이를 안아주는데 수술 전에 동의서를 쓸 때 딸이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27에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입에서 꼭 씹어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사인하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간을 잘라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아빠가 죽잖아. 사랑해서가 아니야. 방법이 없었어. 내가 찢어주지 않으면
아빠를 살릴 수 없잖아.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성경이 진짜입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죽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30cm 넘는 쇠못을 칠 때 사람은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수술대에서 나를 대신해서 배를 찢는 모습을 보면 미쳐버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 눈앞에서 찢어지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박장로는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38년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후회가 안 됩니다. 저는 36년 동안 복음성가 가수를 하는 가운데 한 번은 복음성가 가수를 그만두고 22년 전에 한국을 잠시나마 떠나 있었습니다. 39이나 나이에 미국 뉴욕 세계 최고 오페라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한 당일 새벽 2시에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혈관이 터지지 않아 2시간 만에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고백한 간증이 나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바로 아까 저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의 하나님 앞에서 맞는 10번째 앨범에 들어왔습니다. 이 노래는 22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을 포기했던 적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이나 하나님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박장로가 그 간증에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박장로는 3시간 동안 말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은혜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큰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설득했을 때 그제서야 믿었습니다. 순종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기절초풍합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남자고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다. 그럼 돌에 맞아도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 생각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해봤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뭐라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 믿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몇 번이나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318번.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을 때 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신약 새로운 약속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지 않아도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은 뭘 말합니까?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갑니다. 39절 보면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는 기다리면서 준비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삶을 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종말론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 홍수 전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졸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취했습니다. 이 세상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임했는데 준비하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이수영 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7집 앨범 타이틀곡은 그레이스입니다. 이수영 씨는 예수를 믿는 그런 가수입니다. 이 노래는 연인들의 이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받은 축복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온 곡이 바로 그레이스입니다. 뒤에 기타를 더 틀어주세요. 이수영 씨 직업이 뭡니까? 가수입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밝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래 타이틀곡 제목이 뭡니까? 바로 은혜. 타이틀곡을 이렇게 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감사할 때 더 큰 힘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또 전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구세주, 우리 주인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받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을 굳건하게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말씀 주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늘 하나님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